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자, 오늘은 저희가 석장의 시편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자, 앞에는 2장씩 봤잖아요. 석장을 보고 있는데 이 석장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시편 132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표제가 있죠. 그리고 133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134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인데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34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뭘 생각하게 되죠? 제사장들이나 또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실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올라가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 속에는 뭐가 있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나가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려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석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132편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이제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그 세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래서 이 주를 이루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를 썼잖아요. 하지만 시편 132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그 내용 안에 다윗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려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 이야기를 누가 썼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여기는 누가 썼다는 표제는 없지만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왜 솔로몬이 썼느냐?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그가 지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계획하고 자재를 마련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헌신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3편으로 가보면 이 지어진 성전 안에 이 성전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여기 보면 연합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34편은 찬양으로 올려지는 성전 하는 그 의미에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연합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집, 세 번째는 찬양으로 올려지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집은 화려한데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무엇으로 성전의 역할을 했어요? 천막이잖아요. 천막. 예, 천막. 근데 이제 천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이게 성막을 이렇게 재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현한 그것이 아마 천안인가 있는데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재현할 때 그 재현한 물론 건물을 져서 그렇지만 건물 안에 그 성막을 졌는데 그거 이렇게 설치하는데 매덕이 들었다 그래요. 매덕. 근데 이 성막도 보면 위에가 이제 뭐 그냥 단순한 천이 아니라 그 속에 보면 아주 그 물고기의 가죽, 뭐 고래 가죽, 뭐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등등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가의 그런 것이긴 한데 하여튼 성막은 이게 이동하는 것이고 완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막의 주 핵심은 이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죠. 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을 이룰 때 다윗은 그 성전에 의하면 성막은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는 집은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신 그런 왕이 사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짓지 않고 내 후손에 다윗이 성전을 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소망, 그런 의미에서 그의 헌신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리니 이는 내가 원한 바임이로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기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설계와 그 다음에 그 자재들을 이렇게 다 구입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구입해 놓은 그 위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다는 차원에서 성전을 위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을 실제 지은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연합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집 그랬죠.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죠. 자,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만이 아니라 그 속에 모여진 사람들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건물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특징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잖아요. 어떨 때는 기름 같고 어떨 사람은 이슬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기름처럼 거룩함을 흘러보내고 헐몬의 이슬처럼 생명을 공급한다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체 또 성전의 연합 안에서는 어느 것도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이런 그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분열이잖아요. 분열. 분열이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교회가 본래 안고 있는 그 기본적인 특징을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성전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죠. 근데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고 경쟁이 아닌 축복이고 고립이 아닌 동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 이 사회에서는 뭐 경쟁들이 많잖아요. 서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남을 눌러야 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교회에 계급이 없어요. 목사, 장로, 뭐 권사 이거 계급이 아니죠. 계급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맡은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지 계급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로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직분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굉장히 귀한 분이고 그가 아무런 직분이 받지 않아서 뭐 성도라는 직분이 있는 게 아니죠. 성도는 다 성도죠. 목사부터 모든 교인이 다 성도죠. 근데 요즘은 성도라는 표현이 직분이 없으면 성도라는 뭐 호칭 때문에 그런지 그냥 성도는 제일 그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도란 말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르잖아요. 성인이죠, 성인. 예? 영어 세인트잖아, 세인트. 근데 우리는 세인트란 말을 갖다 누구에게나 다 쓰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써.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계급이 없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은 성전으로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문턱이 낮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134편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로 장식하죠?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죠. 성전은 헌신과 연합 위에 세워지며 그리고 그 위에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찬양과 축복의 흐름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지는 삶의 고백이잖아. 그러니까 이 삶의 고백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 뭐냐? 오늘날은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있겠죠? 없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총 몇 번 지어졌죠? 제일 먼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스룹바벨 때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을 보수하면서 완전히 크게 성전을 지은 게 헤롯 왕 때 지어졌잖아요. 헤롯 왕 때. 근데 그 헤롯 왕 때 그 제일 큰 성전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이 제일 초라해요. 근데 아주 그냥 그 헤롯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전을 크게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티토 장군이 그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냥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성전은 지금까지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없고 성전터에 뭐가 있습니까? 딱 그 성전 위에 모스코 있잖아요. 모슬렘 황금의 집이라고 해요. 모스코 있잖아요. 거기에 성전 터전 위에 그냥 이제 모스코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뭐 없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벽이 남았어요. 벽. 그래서 통곡의 벽이래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전에 그 어떤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오랜 세월 동안 지은 걸 성전을 3일 만에 짓느냐. 한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진정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뭐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성전이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모임. 근데 우리들의 모임의 최소 단위가 한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모여서 또 연합한
그런 동고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개인이 성전.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더 확대된 것이 오늘날 이렇게 모이는 그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당이라고, 또 예배당에서 모이는 교회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내 자신이 교회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내 자신의 그런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어떤 헌신, 주님을 모시는 자세, 이런 것들이 형성된 나의 모습인가? 내가 교회라면 내 교회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어떤 헌신 속에서 주어진 교회냐? 또 그 교회 안에 소속된 내 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라면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있는가? 항상 예배자로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내 개인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인, 연합으로 모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헌신은 누구며, 또 모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리고 그 교회가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로서 찬양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진정한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교회로서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의 교회는 진정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집은 헌신으로 세워지고 연합으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온전한 진실한 교회로 나가는 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간절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